지난주에 약 5,000년 전에 귀족들이나 왕들의 무덤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살아있을 때에 사용했던 물건이나 장식물, 옷, 또 보물을 넣었습니다. 태양의 배라고 불리는 길이가 40m가 넘는 배도 저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저 배를 타고 죽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타고 가라고 저 배까지 넣었습니다. 특별히 무덤의 주인이 되는 죽은 사람의 시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썩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미이랍니다. 박물관에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신을 잘 관리하고 보존을 했는지 5,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저렇게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을 이렇게 또 시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하고 관리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영생불멸을 믿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육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영혼이 떠돌다가 돌아오는 집으로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들어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시신을 관리하고 썩지 않도록 보존을 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보존을 한 나머지 5,000년이 지나도 저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시체를 미라로 만든 것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시체는 썩을 거다. 이렇게 해서 더 썩지 않는 뭔가를 관리하고 보존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조각을 든든한 돌로 만들어서 같이 무덤에 넣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시체와 같이 넣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조각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죽음 후에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치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무덤을 보면 죽어서도 주인을 잘 모시라고 노비와 또 여자 종들을 함께 묻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엽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내세관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들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좀 다릅니까?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설하고 점을 칩니다. 죽어서도 생명을 얻기 위한 이집트인들의 영적인 무지가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나름대로 또 이런 영적인 무지가 있는 거예요. 차를 새로 사고 나면 돼지 머리를 삶아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집을 새로 사거나 이사를 하면 집 문 앞에 부적을 붙입니다. 안방에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인지 그림인지 그려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 집 지켜주세요. 또 아니면 이 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적을
지갑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어 다니고 심지어는 어디에 넣어 다니면 좋다 해가지고 넣어 다닙니까? 팬티에 붙이고 다니면 좋다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소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걸고 인생과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나 5,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 고대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무식합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기술로 보면 머리가 발달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부적이 미라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5,000년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주인은 미라 속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영혼과 인생을 맡겼습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영적인 깜깜한 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대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듯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잘 보관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은 시체를 잘 보관해 놨으니까 다음에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놓인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비를 타고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도달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적을 집에도 붙이고 지갑에도 속옷에도 넣고 다니는 영적인 깜깜한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조교 순교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이상하게 예수님 전하면 확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면 다 잘 알아듣고 동계산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신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깜깜한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효도를 하고 형제 간에 우애를 다지는 것은 좋은데 이 국가적으로 보면 귀신한테 온 나라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공자나 석가 같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으로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빛을 누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추어 준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민족들을 계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빛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른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영생의 길,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부하니까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요한의 이름에 붙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여기에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참 빛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140년 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땅은 완전히 우상이 난무하고 미신과 구신 난무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의 빛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듣고 보고 또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또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빛은 비추지 않는데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빛이 드러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증언하러 왔다, 증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언자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떤 자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죠? 빛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빛나도록 해야 됩니까?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한 게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 내 주장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 모습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로마서 11장 36절을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모토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말고 자기 무덤에 이름도 넣지 마라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위협을 남겼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칼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꽃을 헌화하지만 정말 그 무덤이 칼빈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이 모세의 무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능력의 종입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40년간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모세입니다. 그 무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를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기가 뭐 모세가 뭘 했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모세 교회를 세우고 모세를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진짜 무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모세 무덤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 업적, 자기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빛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사라지는 자입니다. 증언하는 자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등불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빛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 태양빛이 떠오르면 등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시면 교육자실 위에 교회 마당을 밝히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 새벽기도 끝날 때쯤 되면 관리 집사님이 저 전기불을 끕니다. 왜 끌까요?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전등, 전기불, 가로등 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대낮인데도 가로등을 전부 다 켜놓은 거 있어요. 그게 태양빛 앞에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참 빛 앞에서 모든 빛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꾸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4일에는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이 죽은 지 6년 만에 열립니다. 이 성인으로 추대받으려고 하면 기적 두 가지 이상을 행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인도에서 유암을 앓고 있었는데 1998년에 테레사 수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빛이 나오는 걸 보고 그거 보고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최근에는 두 번째는 브라질의 한 남성이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2008년에 테레사 수녀가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공자도 대단히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강대국들의 통치자들 그 업적이 너무 대단합니다.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3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각 분야에서 천재들이 이룬 업적들은 실로 엄청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업적과 그 사람들의 두뇌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발견, 그들의 발명, 그들이 만든 건축 앞에 서면 같은 사람이지만 경외감이 불러일으켜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과 대단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재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천재들의 빛일까요? 성인들의 빛일까요? 사람들의 공로와 선행 업적은 대단히 빛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촛불 같고 등불 같고 전등불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힘든다고 할 때 이만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죄인이었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 믿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마음대로 살고 좋을 대로 살던 삶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나의 발부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 참 빛이에요. 찬송가 494장 2절에 가사가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3절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없는 자라도 자녀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는 전부 포기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참빛 대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빛과 등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태양 주변에는 지구를 비롯한 8개의 위성, 행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하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입니다. 태양과 이런 행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이렇게 빛이 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확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빛이 납니까? 왜 이렇게 밝아 보입니까? 지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이지 지구 스스로 저런 빛을 띠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태양이 없으면 저런 빛 낼 수 없습니다. 지구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불을 붙여서 빛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연료를 공급하고 스스로 영원히 빛을 냅니다.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등불은 창조되지 않은 불꽃에 접촉해야 불이 붙고 계속 연료를 공급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등불입니다. 자, 사진을 넣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하는 거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태양을 가리켜서 빛이라 하는 거하고 지구를 가리켜서 빛이라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는 빛인데 어떤 빛입니까? 참빛 대신 주님과 접촉해야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열매를 가지가 맺는데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맺습니까? 가지한테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한테 떨어져 나가면,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열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성질과 짜증과 분냄과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말씀도 깨닫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계속 공급될 때에 깨닫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연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증언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도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언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증언자로서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기 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뭘 전합니까? 끝에 말씀 보니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누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난 자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또 교회의 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증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체험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체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주님을 듣고 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 2기 새생명 전도 훈련을 합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빌 라이트라는 분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교재로 만들었고 또 선교단체가 수용을 하고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협력해서 훈련을 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정인의 자리에 서도록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다대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만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봉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신앙생활의 또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전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왜 자라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말씀 보죠, 봉사하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까? 전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언제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사형리 조그만 책자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파트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할 때입니다. 이 조그만 책자 가지고 가가지고 전할 때 누가 들어주겠나? 버스 타고 가려고 한 사람이 누가 15분, 20분 시끄러운 자리에서 고개나 돌려주겠나 싶은데 전해보면 끝까지 들어주고 영접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처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땅에서도 잔치가 일어납니다.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 이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는 있지만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반쪽짜리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형리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예배만 드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해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고 중직자들은 정말 천재지변이 없으면 꼭 훈련에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중직자가 먼저 이런 복음을 깨닫고 빛을 발할 때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전부 다 아이고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군사님들 다 받으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남자들이 교회에서 힘이 없고 영적으로 좀 희미해집니까?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한 사람 전도해 보려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전도 이야기 하면 아이고 목사님만 와 있어, 집사님이 와 있어, 권사님이 와 있어, 나는 막 그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중직자로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느라 뜨거워져 있는데 중직자들은 이 중요한 체험적인 전도의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영향력, 교회 결정권들은 다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 정도의 훈련은 받아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전할 수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담 되십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인데 부담이 있습니다. 훈련 없는 군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일기 훈련받은 사람들은 왜 요즘 가만히 있습니까? 아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 했잖아요. 일기도 등불이에요. 계속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시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훈련받았다. 나 사형리 그 배워가지고 한번 전해봤다.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이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나가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6년 2학기 다른 해처럼 또 그냥 9월, 10월, 11월 대충 보내지 말고 좀 뜨겁게 보내는 그런 2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고민만 하지 말고 회의만 하지 말고 훈련에 참가하고 정인대에 서서 증거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 살리려고 했다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간격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몸부림쳐 보면 신앙의 간격,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럴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왜 이리 뜨뜻미지근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무덤 앞에 가는 날까지 뜨뜻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번 도전하는 거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어려운 봉사도 다 하는데 왜 이 훈련에 2개월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는 등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증거함으로 날씨는 10월, 11월 지나면서 쌀쌀해지겠지만 우리 영혼은 더 뜨거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뜨거운 2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